여러분 성경 읽기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어느덧 창세기로 시작해서 출애굽기까지 읽으셨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중반부터는 첫 번째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뭔가 그 앞에는 사건이 있고 시간이 흘러가고 장소가 이동하고 뭐 그래서 약간 좀 다이나믹한 내용들이 있는데 출애굽기 중반부터는 뭔가 좀 한 곳에 머무르고 자꾸 어떤 법이요 막 이런 걸 따지고 하나 보니까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분들을 좀 돕기 위해서 오늘은 그림 공부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좋으시죠? 네. 자, 말씀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퀴즈를 좀 내려고 합니다. 그림 퀴즈를 좀 내려고 하는데 보시고 무엇을 뜻하는 건지 한번 좀 이렇게 맞춰 보시면 되겠습니다. PPT를 보여주시면 심볼입니다. 무엇을 얘기하죠? 온 세계 사람들이 정말 다 아는 것 같아요. 그, 그 다음은 뭘까요? 예, 이거 잘 안 됩니다. 저는 제 손에 들어오면 원래 전자기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뭐죠? 애플이라는 또 핸드폰을 만들고 컴퓨터를 만드는 유명한 세계적인 회사이죠. 그 다음 심볼을 한번 보여주시죠. 많이들 가시나 봅니다. 별다방이라고 이름하는 이곳에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심볼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씩은 꿈을 꾸는 우리 아이들이 저기를 가면 좋겠다 이렇게 하버드 대학교의 심볼입니다. 익숙해지셔야겠죠? 예, 네. 마음에 품는 자들이 그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심볼은 너무 외국으로만 돌았습니다. 그죠? 우리 자동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랑스러운 자동차입니다. 자, 이제 진짜 문제예요. 요거를 맞추는 분에게, 손 들고 맞추는 분에게 제가 오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입체지도입니다. 자, 다음 보여주세요. 예, 집사님. 정답입니다. 자, 예배 마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딱 한 분 맞출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구미시의 심볼입니다.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구미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구미시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구미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심볼입니다. 무슨 심볼일까요? 이젠 손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선물을 하나밖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는 분도 있고 또 잘 모르는 분도 있는데 저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단이 개신교는 여러 교단들을 나눠지는데 저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는 교단입니다. 합동. 우리랑 비슷한 이름이 통합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늘 헷갈리는데 합동이라는 교단이 있고요. 이 합동이라는 교단의 심볼이 바로 저 마크예요. 저 하늘색은 뭘 의미하냐면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요. 초록색은 신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십자가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단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저 마크가 있으면은 우리랑 같은 교단이구나,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랑 같은 교단이구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저 비슷한 문양을 만들어 놓고 색깔만 바꿉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심볼을 보여주십시오. 무슨 심볼일까요?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 새로운 심볼입니다. 잘 좀 준비해서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시면은 안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도 거의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밴드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 이미지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심볼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또한 아까 우리 교단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는 교단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저 밑에 물결 모양처럼도 보이지만 성경책을 폈을 때에 저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말씀이 펼쳐져 있는,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펼쳐놓고 믿는 신앙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세워진 교회,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바로 옆에 나와 있는 부흥하는 교회, 그죠? 물결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경에서 표현되는 물건 중에 하나가 물질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물, 부흥의 물, 생수의 물이 저렇게 차고 넘치는 모습처럼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가 성경으로도 보이지만 물결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바다가 생수의 강이 차이고 쌓이고 쌓여서 넘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 위에 세워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가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번 클릭해 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필요하시면 이제 교단 마크도 같이 사용하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심볼이 사용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림 공부 잘 하셨죠?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볼 겁니다. 다른 그림을 볼 겁니다. 여러분, 심볼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이죠.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의미 있는 하나의 정보 단위이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하나의 정보 단위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이고 하나의 색깔인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어떤 의도하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의도하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볼을 통해서 그 의미가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볼 건데, 성막이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진정한 심볼이죠. 진정한 상징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성막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40장까지 오늘 읽으셨어요. 그래서 성막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무슨 재료로 만들어지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한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성막 지금 우리에게 필요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거 왜 이렇게 귀찮게 이렇게 좀 말씀을 다 적고 있나, 일일이 기록하고 있나 라는 의문이 들겠지만, 여러분, 의미 없이 적은 말씀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성경을 읽는 성도의 바른 자세겠죠. 그래서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막에 대한 부분, 또 이제 레위기에 들어와서는 제사에 대한 부분, 또 대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게 될 터인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신약적인 해석의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분량이 얼마 안 되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틈틈이 보시면 그 구약 성경에 지금 당장은 단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어렵게 여겨지는 부분도 히브리서와 같이 읽으면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그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깨달으면서 훨씬 더 풍성하게 말씀이 재미있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동의 안 하시는 눈빛이지만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만 알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게 알기 때문에 말씀이 그냥 어렵게만 느껴지고, 어려우니까 당연히 지루하게 느껴지고, 지루하니까 당연히 그만 읽자라고 포기하게 되는 것인데, 반대로 조금 더 알면 조금 더 재밌습니다.
재밌어지면 더 읽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알기에 힘쓰는, 그래서 말씀이 주는 재미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의도를 담아 놨다고 했습니다. 성막이 갖는 중요한 의미 몇 가지를 오늘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읽었던 출애굽기 40장 말씀에서 읽었던 이 성막에 대한 중요한 의미, 성막을 이제 다 지었어요. 다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이제 완성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뜻의 성막 봉헌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구절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성막에는, 여러분,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텐트가 쳐진 거예요. 텐트가 쳐져 있고 텐트 밖에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텐트 안에는 몇 가지의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뭐 법궤라든지 떡상이라든지 등잔대라든지 금향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제자리에 놓으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어 떡상을 제자리에 놓고 그 위에 떡을 놓고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성막의 물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뜻이 일일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 성막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어진,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성막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말씀을 처음에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모세야, 성막이라는 걸 만들 거야.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근데 그걸 만들 때에 사이즈는 이만큼 해야 돼.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재료가 있단다. 그 재료는 뭐 시팀나무, 어떤 나무하고 그 밖에다가 뭐 금칠을 하고 노칠을 하고 은칠을 하고 이런 것들, 심지어는 만드는 천막에 그 천막의 재질이 되는 실까지도 알려줍니다. 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하면서 실까지도 일일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성막에 대해서 설계해 주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세야, 네 마음대로 대충 만들지 마. 천막을 짓는 거다라고만 끝내지 않으시고 그것이 어떤 모양이어야 되는지, 어떤 재료여야 되는지 일일이 다 이야기하는 것은 네 마음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이 공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것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지극히 작아 보이는 거잖아요. 아니,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실 한 가닥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실 한 가닥. 여러분, 여러분에게 실 한 가닥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너무나 하찮은 물건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계세요.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결코 대충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이 중심이 돼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막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정신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는 분명한 장치로서 이 성막을 주셨습니다. 구별됨의 기준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너희가 하찮아 보일 수도 있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얼마나 신뢰하느냐, 얼마나 순종하느냐, 정말로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너무나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성경책이 닳을까봐 교회 올 때만 조심히 꺼내서 좋은 가방에 담아서 와서 살짝만 펼쳤다가 다시 덮고 집에 가서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진열장에 또 잘 진열해 놓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마음의 중심은 알겠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성경책이 지저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네, 지저분해지길 원하세요. 라면 냄비 받침으로 지저분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펼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닳고 달아지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은 평생에 딱 한 권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성경책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독교 서점 사장님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을 담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용을 봐야지 그 말씀이 뭔지를 깨닫고 좀 순종하는 자세가 나오겠죠. 예. 그렇지 않고 말씀을 덮어놓으면은 오늘 하나님의 의도와 너무 상반되게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되지, 열심히 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의 자세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칫하면은 이상한 신앙의 색깔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됩니다. 중요한 그 첫 단추를 잘 꿰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성막을 설계하고 만드셨는지 성막에 대한 이번에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성막에 대한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조금 더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면,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자료들은 얼마든지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그 인터넷 유튜브 채널 가운데는요 이단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출처가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 함부로 안 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예. 저는 좀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를 원하는데 요즘 워낙에 이단들이 아주 간교합니다. 아주 간교해서 처음엔 여러분들이 들을 때 몰라요. 여러분, 이단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단의 뜻?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예. 처음에는 우리처럼 성경에 대해서 정말 잘 가르쳐 주는 것 같고 신앙에 대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만 보면 그래요. 근데 계속 듣다 보면 끝에 가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누가 하나님이라는 둥, 누가 성령님이라는 둥, 이상한 소리를 아주 교묘하게 집어넣습니다. 그게 바로 이단들의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자료를 쓰시되 좀 주의해서 쓰시고 혹시라도 미심쩍으면 교육자를 통해서 꼭 확인을 받으시기 바라요. 저도 잘 모르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만큼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분별해서 그 자료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성막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쭉 읽어왔던, 글자로만 읽어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싶었지만은 그림 하나로 다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성막을 보면 그 안에 가운데 천막이, 텐트가 쳐져 있어요. 그것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주변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마다 기둥이 세워져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세마포로, 천으로 가려져 있죠. 그래서 외부에서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성막이 가지고 있는 특징, 구별됨입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막혀 있지만 문이 딱 한 군데 열려 있습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당이 나오는 것이죠. 그 마당을 지금 저 그림에서는 바깥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일컬어서 성막이라고 합니다. 저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오늘날 우리 현대식 집으로 표현을 하자면 거실과 같은 공간이 펼쳐지는데 거기를 성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방과 같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휘장으로 막혀져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이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그림. 네, 이 평면도입니다. 평면도. 그래서 성막 안에 저렇게 들어갔을 때 어떤 물건들이 놓여져 있는지를 좀 더 이렇게 잘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 바깥 뜰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마당에는 번제단이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은 물두멍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등잔대와 진설병상, 떡상이죠. 떡상인데 놓여져 있고 또 향단, 향을 피우는 단이 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저 뒷공간에 보면은 언약궤, 법궤라 이름하는 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자, 자, 그 다음 사진으로 보여주십시오. 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쭉 성경에서 읽었던 법궤, 언약궤의 모습입니다. 예, 글자를 바탕으로 해서 저렇게 상상을 해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법궤 어디 있습니까?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은 이 법궤를 찾아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물건들은 하나님이 다 감추어 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보면 여러분 되게 신비롭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은 사람들은 자꾸 어떤 물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습성으로 하나님이 마치 저 법궤가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법궤가 물건이 대신하게 되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상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런 물건들을 다 감추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애써 찾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법궤 모양이고요. 저 위에 뚜껑이 있죠. 궤의 위에 뚜껑이 있습니다. 저 위에 모습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저게 이제 천사의 날개 모양이 있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룹은 뭐 두 사람, 세 사람 이 그룹이 아니라 천사를 일컫는 성경의 명칭이에요. 그룹이에요. 그룹이 날개를 펴고 그 날개와 날개가 마주보고 있는 곳, 저 날개와 날개가 마주보고 있는 그 지점을 갖다가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은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시은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저곳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저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이 법궤의 특징을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바로 이제 분향단의 모습이에요. 좀 전에 법궤의 모습과 조금 비슷해 보이지만 훨씬 사이즈가 작은 거겠죠. 향만 피우면 되는 곳이니까. 그래서 향을 피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제 이게 떡상의 모습이죠. 떡을 그 위에 6개의 덩어리를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의미로서 떡 12덩이를 쌓아놓고 올려놓고 있는 것이 바로 저 떡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아니요, 넘어갔어요 하나. 예. 자,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또 하나가 금초대가 있습니다. 금초대의 모습이 성경에서 보면 되게 이제 글자로 읽으니까 우리가 복잡한데 저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의 가지가 있는 거죠. 가운데 하나 센터에 자리가 있고 양쪽으로 대칭형으로 해가지고 3개씩 뻗어나가서 7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저 금초대가 있습니다. 저거는 불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빛을 비추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성수의 모습이에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저 정면에 마주보고 있는 휘장에 그룹의 모양을 수놓아서 만들어 놨죠. 왜냐하면 저 성소 뒤편에, 저 휘장 뒤편이 바로 지성소 법궤가 놓여져 있는 곳. 그래서 저곳은 절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딱 대제사장만 허락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그 휘장 앞에 저 3가지의 물건, 지금 살펴봤던 3가지의 물건이 저렇게 위치까지도 정해서 이렇게 놓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나오게 되면은 이제 바깥들에서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저런 모양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좀 큰 세숫대야 같은 거. 그래서 그 안에 물이 담겨져 있고 무슨 용도겠습니까? 씻는 용도예요. 더러운 오물들을 씻어내는 용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보여주시면은 저게 바로 이제 번제단의 모양이에요. 번제단. 저곳에서 사람들이 가져오는 예물, 제물들을, 가축들을 죽이고 저곳에서 이제 불에 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워진
재물이 태워진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이 태워진 것을 향기롭게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와 같은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막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넣어 놓으시면 이제 쭉 레위기에서도 계속 성막에 대한 말씀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림 닫아 주시고, 자, 33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죠? 성막이 다 완성되어서 저렇게 제자리에 다 세팅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디어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봉헌에서 올려드리는 것이요. 그러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성막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 성막의 본질적인 역할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에요. 언제든 어디에든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과 심지어 시간까지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적인 차원 자체가 다른 분이기 때문에 어디든 존재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굳이 저런 성막을 아무리 정성껏 잘 만들었어도 그래봤자 천막이잖아요. 그래봤자 사람들이 만든, 오늘날 우리 전원주택보다도 어떻게 보면 별로 더 좋아 보이지도 않는 그런 곳에 굳이 왜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오갈 데가 없어서 쫓겨나서 성막에 거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성막은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굳이 백성들에게 이 광야 한복판에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틈만 나면 불만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이 백성들, 또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인간들의 타락하고 오염된 인간들의 이 한계를 위해서, 그걸 안타까이 여기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만들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움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돕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만나시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와서도,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그 말씀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안하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조금의 틈도, 조금의 죄도
함께 있을 수 없는 완전히 거룩한 분이에요. 상상이 안 되죠? 완전히 거룩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오염된 것과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타락했죠. 우리 안에는 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오염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겠다고 해서 성막까지 지어놨는데 우리와 같이 한 공간에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이 또 다른 문제가, 충돌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성막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부터 발생한 문제의 장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럼 모세가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허락된 대제사장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거든요. 관계가 끊어졌거든요. 그 단절된 관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연결짓도록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통로가 제사장이에요. 성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만 타락한 인간이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된 것들을 소멸하십니다. 벌하십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벌할 수밖에 없는,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제사장이 인간의 대표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대표성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에서 시작을 해서 성막을 차례대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 은혜의 장소, 임재의 장소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반대의 순서로 사람들은 바깥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배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바깥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갑니까? 성막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제사장을 통해서 이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것이 제사장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제사장이 이 구약시대엔 존재했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제사장은 누굽니까? 지금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아까 이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히브리서, 신약의 히브리서와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간의 대표성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는 우리는 이 제사장이, 구약의 제사장은 없어졌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의 바깥들은 광야, 세상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 바깥 테두리 쳐져 있는 곳에 문이 하나 나져 있다라고 아까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척박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울타리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담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문을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사방으로 안 열어놓으시고
성막을 지을 때 문을 딱 하나만 만들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가 이 성막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성막을 연상시키는 표현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되십니다. 생명의 구원의 꼴을 먹는, 구원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막들이 펼쳐집니다. 성막들에 있는 그 마당에 있는 물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거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뭐 소를 가져오기도 하고 양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게 우리의 입장을 배려하셔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새를 가져와도 됩니다. 비둘기를 키웠기 때문에 비둘기를 가져와도 돼요. 정 없으면 곡식을 주워와도 되는 거예요. 곡식을 가져와도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그 물건이 가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 없이 들으세요. 헌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형편을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꼭 내 분수에 지나도록 지나치게 많은 거 하나님이 억지로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근데 또 간교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또 오해해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늘 100원짜리를 내고 늘 1000원짜리를 내는, 형편이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이 말씀도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기 마음의 중심에 맞게,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물 드리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제물을 가져오면 무엇을 합니까? 물론 제사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제사를 볼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사장 앞에 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이 안수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죄를 이 제물에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신하는 것이죠. 이 행위를 통해서 나의 내가 치러야 되는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제사 드리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예를 들어 양을 가져왔어요. 양을 가져와서 이렇게 제사장 앞에 섭니다. 제사장 앞에서 내가 안수를 합니다. 허락하여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양을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양의 생명을, 목숨줄을 끊습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뽑아냅니다. 그리고요, 예리한 칼로다가 양을 배를 가릅니다. 가르고요, 가죽을 벗겨냅니다. 벌리죠. 가죽을 하나씩 벗겨내고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창자와 그런 오물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 장면이 어떤 것 같습니까? 아름답지만은 않겠죠. 온갖 오물과 피가 바닥에 흥건하고 범벅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꺼내진 내장과 가죽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 위에 불에 태워버리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예배는 낭만적인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끔찍한 제물의 죽음이 반드시 치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제물의 죽음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죄에 대한 처벌입니다. 내 죄에 대한 처벌. 그러니 여러분, 제물이 없다면, 만일 제물이 없다면 그 비참한 죽음은, 그 피 흘리는 죽음은 누가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당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당해야 되는 그 희생과 그 죽음을 제물이 대신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런 제물을 죽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희생 제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단번이라는 것은 한 번이지만 그 한 번이 영원의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불쌍해서 어떻게, 예수님 힘들어서 어떻게, 그렇게만 묵상하면 안 돼요. 그것은 곧 나의 죽음이고 나의 희생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권사님들하고 몽골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선교를 갔는데, 몽골이니까 여러분 아직도 유목민들이 있고 양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유목민을 만났어요. 그래서 유목민에게 양을 샀어요. 양을 사서 현지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양을 잡는 거예요. 해질녘에 양을 이제 그 유목민의 방식대로 양을 잡습니다. 양의 가슴을 예리한 칼로 이렇게 쫙 쪼갭니다. 그리고 손을 집어넣어서 양의 숨통을 탁 끊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권사님들이 다 지켜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들 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죽어가는 양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죠. 예. 그래서 다들 예수님을 묵상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날 밤에 양고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약간 혼란이 왔습니다. 울지를 말든지 먹지를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둘 다 하시는 그 놀라운 영성을 봤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피범벅이 된 제사장이 옆에서 도왔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 또한 그런 오물이 묻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으로 제사장이 나갑니다. 제사장이 이 물두멍에서 다 깨끗하게 씻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죠. 성막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금초대와 떡상과 향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초대는 뭡니까? 빛을 비추는 기능이죠. 이 성막 안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창문이 없습니다. 외부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 철저하게 차단되고 철저하게 구별된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깜깜하겠죠. 그 깜깜한 어둠을 이 금초대가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이렇게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향을 피우는 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성소의 공간 안에는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떡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말씀의 떡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향기로 가득히 채우라고 합니다. 기도의 향기로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훗날 성전이 세워짐으로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나중에 사라지게 되고요, 성전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세워지고 또 한참 성전이 그 기능을 대신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성전을 지을 수 없으니까 이 백성들은 또 회당이라는 것을 짓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0사람, 남자 성인 10사람 이상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지어서 그 역할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들을 대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 또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이제는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막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막과 성전과 회당과 교회로 이 성막의 모습들이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성막 안에 있는 모습, 본질적인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 채워져야 되는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죠.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떡상과 기도의 향기로 가득히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읽어져야 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가득히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가득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막에 창문이 없으니 어떤 외부의 빛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그 공간을 가득히 채우는 것은 금초대의 빛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막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생각하셨다면 그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곧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여러분 안에 채워져 있어야 되는 모습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